요즘에 저희 웹사이트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라는 그런 제목의 제 강의가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드리는 그런 일도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겠죠. 또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생각을 풀고 오해를 풀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못된 관념이고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말해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 가운데 하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제가 언급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중세기 때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오해를 시작했고, 또한 우리의 참 이 미천한 우리의 머리로 그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많이 생겼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억울하시겠어요? 어떤 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께서 억울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가 가끔 이제 집회를 다닐 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묻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출애굽기에. 그러면 참 그 이상한 얘기가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모세를 보내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고, 하나님께서 또 반면에 또 마음을 또 굳게 만드시고, 또 한편에 또 모세를 보내서 또 내 백성을 내보내라 얘기하고, 뭐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런 식의 표현이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그에게 빛의 기별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강팍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빛을 모르니까 강팍해져 있지만 더 이상 강팍해지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빛과 호소가 갔을 때 그가 거절할 때마다 계속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강팍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빛과 은혜의 호소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그가 그렇게 강팍하게 되진 않았다, 그렇게 사실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도,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거절하면 우리가 화인 맞은 자가 결국엔 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엔 하나님의 잘못이죠.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감동하지 않으셨으면 그냥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보내서 그 사람이 싫다고 자꾸 함으로 마음이 강팍해졌으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또 이 성경에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불로 태워 죽이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흠리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은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불로 제사할 때, 다른 불로 향단에 붙였을 때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사로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지옥불의 심판이 무서워서 믿는 자들이 많이 있죠. 사실 다녀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한 장로가 술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저기 목사님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얼른 그 앞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 들어가서 전화하는 척하면서 이 손을 흔듭니다. 그러면 분명 그 사람이 지금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저지하고 들어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못을 하지 않았죠.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됐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에서였습니다. 죄를 짓기를 그치긴 그쳤는데 두려움의 동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의무들 가운데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하나님과 맞지 않는 표현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을 보시면 이사야 28장 21절입니다. 이사야 28장 21절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어요.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불로 멸망하시고, 그죠? 그들을 주님께서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 비상할 것이며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strange act, 이상한 행동이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것이 올바른 번역입니다. 비상한 일보다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비자가 아니라 사실 이자라고 번역했어야지 더 올바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일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이상한 일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표현을 여기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먼저 짚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은 무슨 장입니까? 이것은 7재앙장이죠. 7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근데 이 7재앙이 기록된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성도들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상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7대접을 부어서 7재앙을 부어서 지금 세상을 심판하시고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천사와 성도들의 찬송이 올라가냐 말이에요. 이 7재앙 가운데. 참 이상한 일이죠. 왜 그러하냐 말입니다. 우리 그것을 먼저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우리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의 이 의무도 아마 이런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의아해하거나 또한 오해하거나 또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을 풀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됐어요. 근데 왜 7재앙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얘기가 나오냐 말이에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지금 재앙이 퍼부어지는데 천사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거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여기에 계기가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7재앙입니다. 7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제 여기 흥미있는 것은 천사가 쏟아요. 쏟는데 마치 하늘에서 무엇을 퍼붓는 것처럼 돼 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사방 내 천사들이 바람을 놓으려고 하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또 다른 천사가 날라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가 않았으니까 붙잡아라, 붙잡아라.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면 각 물을 맡은 천사가, 바다를 맡은 천사가,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어요. 해를 맡은 천사가, 이게 무슨 표현인가? 정말 그러면 아니요, 과학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저 해가 계속 돌면서 계속 그냥 원자폭탄을 그 안에서 터뜨리면서 핵반응을 하면서 열과 빛을 계속 전해주는 그런 일을 계속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천사가 계속 가서 채근하고 또 그렇게 맡아서 마치 그 해 맡은 집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도무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우리 모르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제 무엇을 저지하거나 막고 있던 천사가 그것을 놓아버리는 표현이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것으로 여기에 표현했다고 우리 이해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첫째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서 무엇을 쏟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늘에서 피를 쏟아요? 그러면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버리면 이게 말을 맞지 않는 게, 왜?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기형변한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면 하늘에서 이런 종기나, 예? 이런 헌대가 딱 하늘에서 쏟아버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병이 걸리는가? 그게 아니라 지금 종기와 헌대가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재난들과 재앙들과 온욕들을 막고 천사가 막고 붙잡고 있다가 나중에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면 놓아버리시는 표현이죠. 우리 어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나요. 이것만 봐도 모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각 운명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찌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보십시오. 자,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면은 완전히 상징이고 어떤 장면은 실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상징으로만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적인 것으로 또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천사가 말이죠. 천사가 계속 이렇게 막고 있다가 그것을 놓지 않습니까? 놓으면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여기 재밌는 것은 첫 번째는 땅에 대접을 쏟습니다. 땅에.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이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그렇죠? 일곱 나팔 예언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1장의 일곱 나팔 예언 가운데 일곱째 나팔을 보시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대로 소이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심판 얘기 나와요. 죽은 자부터 심판을 시작하고 나중에 끝에 가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 소이다. 여러분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는 이 지구의 인간들과 지구를 멸망시키는 세력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몸은 표범 같고 머리는 사자 같고, 그렇죠? 발은 곰 같고 열뿔이 있고 머리가 일곱이고 이 용처럼 무서운, 그냥 막 쇠로 정말 이거 부수고 밟고 하는 그런 모습의 무서운 짐승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종교적인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종교적인 폭군 세력이에요. 종교적인 독재 세력이고 종교적인 핍박 세력이에요. 이 세력은 과거에 1260년 동안 성도를 핍박한 적이 있는 세력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 세력에 대해서. 근데 그 세력은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요. 근데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세력이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세력과 연합해서 뒤에 나타난 두 번째 짐승이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고 짐승의 표를 내려줘요.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일곱째 나팔을 볼 때는 거기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쏘이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뜻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냐면, 맨 마지막 시대 제일 처음에 이 일곱째 양은 땅에 솟습니다. 이것과 무엇이 관계가 있어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관계가 있을까요? 전 요즘에 그런 각도자가 요한계시록을 제가 계속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각도에서. 이게 전부 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연결되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마지막 시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결탁해서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대접은 어떻게 해요? 바다에 쏟아요.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왜요?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세력이에요. 셋째,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렇죠? 그게 뭐냐면 땅에 쏟고 바다에 쏟고 땅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상징된 두 세력이 말세에 연합하여 일함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물들의 근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패되었어요. 무엇으로? 오류로,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렇죠? 부패되었어요. 바벨론의 포도주로 부패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시켰어요. 그런데 이러할 때에 이렇게 세 번째
그 대접을 쏟고 셋째 재앙까지 지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요. 그 뒤에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보세요. 이거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여기는 물론 바다에 주님께서 지금 벌써 바다가 피가 되고 있죠. 어떤 의미에서. 한 번은 인도 가까이 있는 그 바다의 바닷물이 시뻘게 이제 적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퍼다가 레버리터리에 들어가서 한번 검사해 보니까 사람의 피와 흡사한 그런 것으로 변했다고 하는 그런 보고가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어요. 정말 세상의 오염 때문에 땅과 바다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적조 현상은 피가 되는 것이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7 나팔 가운데 5번째 나팔 보면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부르짖어요. 우리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길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그건 순교자들이에요. 그 상징이죠.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핍박당해 죽었습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고 심판해 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상징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5번째 인얘기입니다. 나팔의 5번째 인얘기죠. 인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리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8장은 어떻게 합니까? 한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이르기를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무슨 말씀 나옵니까? 한 거룩한 자가 다른 거룩한 자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떻게 저 작은 뿔의 세력을 저렇게 가만 놔둡니까? 교회를 부수고 교회를 타락시키고 잘못된 가르침을 들이오고 어떻게 저걸 가만히 보고 가만 놔두십니까? 심판치 않고 가만 놔두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2300주에 가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될 것이라. 그 대속죄일 얘기거든요. 대속죄일의 심판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은혜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인침이 끝났어요. 심판이에요. 인침 받지 못한 자들은 불러다 내려서 돌로 쳐 죽이는 때예요. 여기는 이 세상 전체에서 인침 받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의 진노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를 하나님께서 쳤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오 시방도 계시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드디어 몇 천년 동안 주의 백성들이 하소연하며 주님이여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던 그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왜 제단이 왜 또 이렇게 찬송을 불러요? 제단은 뭘 상징했어요?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 소리 질렀잖아요. 5째 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자되고 한 그런 것을 목격한 미물들인 제단들이 화형대가 그렇죠? 목을 자른 그 칼이 톱이 그렇죠? 불타는 제단들이 화답한단 말이에요. 옳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그 억울한 의인들이 이렇게 죽어갔는데 주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셨나 했더니 이젠 드디어 심판하시는군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의롭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에 2가지가 나와요. 7 재앙이 내릴 때 의인들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드디어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합시다. 악인들은요 회개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거나 심판당할 때, 심판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겠네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때 우리가 골방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 아니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일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죠. 우리 마음을 알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해서 찬송했는데 또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여기 나오죠?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7재앙, 하나님께서 7대접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이것을 여기에 있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해예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왜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이 음녀가 요한계시록 17장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죠. 그렇죠? 땅을 더럽게 한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땅과 바다가 또 나오죠. 이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드디어 주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는 때가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여러 이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7재앙이에요. 7재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증거 장막은 무엇입니까? 증거 장막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증거궤가 있는, 증거궤 속에, 법궤 속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증거궤가 있는 곳이 증거장막인데 그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에서 심판이 끝나고 은혜 시간이 끝났단 말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개개인의 운명이 끝났단 말입니다. 결정지어졌어요.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다시 말해 이건 무슨 뜻인가? 왜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도를, 의인들을 데리러 오시기 전에 잠깐 동안 머무르시는 시간이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대속죄일, 성소의 대속죄일 사업에서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제 온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아주 자세한 그 내역들과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 전부 다 이제 죄의 정결 사업을 끝난 다음에 이 대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때 지금 들고 들어갔던 금향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향단에서 가져온 숯불이 있고 거기에 뭘 피웠어요? 지금 향을 피웠어요. 여러분 향을 피워보셨습니까? 저희 집에도 어떤 향을 피워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방에 있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을 피워본 적이 있는데, 향을 피우면 향 냄새가 조금 있으면 조그만 양인데 이런 가나다란 이런 실 같은 건데 그걸 태우면 온 집안에 향이 가득 차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을 때 향로에서 올라오는 그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 연기 때문에 그 지성소가 가득 찼었어요. 그걸 들고 성소로 나오니까 어디에? 성소에 가득 차요. 또 나오니까 어디에요? 성소 뜰에 가득 차요. 그 성전에 지성소, 성소들 성전 전체 이 향이 가득, 연기가 가득, 연기보다 향이 그 향이
가득 찬 것을 상징해요. 그러면 그때 뭘 하는 겁니까? 이제 모든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중보사업하는 일이 다 끝나고 의인들의 죄는 도말돼 버리고 악인들의 죄는 각 개인들이 책임지게 결정이 난 다음에 마귀는 자기의 죄를 책임지기로 결정난 다음에 마귀는 자기가 행한 죄와 자기가 남을 범죄케 한 죄를 두 배나 다 이제 책임지기로 결정된 다음에 대제사장이 나오면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15장 마지막 장면은 대속죄일이 끝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언약궤의 장막에 증거 장막에 그렇게 이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향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진노의 대접을 부으시는데 하늘에서 어떤 무엇이 있습니까? 찬송이 있어요. 주의 길이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진작 주님 그렇게 하셨어야죠. 왜 이제 하십니까?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렇게 해요. 주님의 심판 앞에서 의인들은 주님의 의로운 심판에 찬송을 부르고 악인들은 회개치 않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진노인가? 이 진노라고 하는 말을 헬라 말 원어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노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단어를 썼냐면 이 오르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르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흥미있는 것은 이 오르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화내는 가운데 종류가 많죠. 그렇죠? 분노, 그렇죠? 또 의분, 또 뭐 신경질, 또 뭐가 있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또 뭐가 있겠어요? 화를 내는 데 있어서. 예?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다, 진노다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할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오르게이. 그래서 이거 참 좋은 단어를 썼다. 이거 그렇구나.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오르게이라는 말은 뭐냐면 참고 있다가 억제된 것이 터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오르게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무엇을 쏟아내시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럼 하나님 속에 나올 건 뭐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는 분노가 안 나와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느냐? 예?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속에는 사랑밖에 없는데 그걸 참고 있다가 터져나와. 이게 뭘까?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6천년 동안 마귀는 인류를 괴롭혀왔죠. 6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참으셨을 거예요. 정말로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되기도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거 얼마나 괴로우실까? 참으셨어요. 우리 시조 아담과 해와를 마귀가 다 꼬여서 자기 편에 딱 데려갈 때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 가슴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자식이 돌이켜서 우리 엄마 아빠를 친다면 그 가슴이 어떨까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니까. 이 지구를 파멸로 인도가요.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존재해 왔는데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씩씩거리고 나가더니 그 의로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싹 그냥 감추고 하나님께서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내 동생 지키는 목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참아야지. 사랑은 그래 참 고맙다, 예쁘다, 그걸 알아주고 이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식을 보호하고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도 사랑입니까? 사랑이에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한 젊은이가 막 씩씩거리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변하고 다니는데 자기 아버지가 오명을 썼어요.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니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그 정열이 대단해.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랬어요. 너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을 올리냐? 우리 아버지, 목사님,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한번 적이 있어요. 부모도 자식 때문에 그러죠. 자식이 오명을 뒤집어 쓰거나 자식이 억울하면 부모가 어떻게 해? 가만히 있지 못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참으신 거예요. 얼마 동안?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장이 이게 심장이 아니지. 다 멍들어 버리셨지. 참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비워놓고 끌어안아주고, 그 죽지 않게 하시고, 순교당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걸 풀어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할 텐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가만 놔둬야 돼. 놔둬야 돼. 많은 교회 가만 놔둬야 돼요. 나중에 시간이 돼서 차차 저절로 풀어져서 온 우주가 알고 마귀도 알고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신이 풀어져야 더 이상 하나님과 이 우주의 질서에 대해서 사람 마음 가운데 의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놔두셔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가슴이 멍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멍들어 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당해요. 노아가 120년 동안 외치지만 조롱당하고 놀리고 미친 할아버지라고. 하나님의 가슴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멍들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로 그 정성스럽고 충성스러운 그들을 왜 불에 집어쳐넣어? 그 나쁜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우리 자식을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본다고 하십니다. 우리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참을래니 참고 또 억제하고 그 80세 지난 그 노 할아버지 진실하고 충성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품성의 다니엘 갖다가 모함해서 말이죠.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몇 번 읽으니까 그렇지 그때 얼마나 그 가슴 아픈 일이요.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아름다운 노인 80세 지난 그 노인이 뭐 잘못하고 다 꾸며가지고 그것도 저기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그 명목 가지고 왕을 사기쳐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저기 막 굶주린 사들 딱 갖다 놓고 거기 던져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으니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요. 그걸 보고 주님께서 참으셔야 돼. 참으셔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제는 직접 그들과 함께 살다가 올라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렇죠? 야고보를 칼로 목을 잘라 죽여버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그냥 옛날에 돌로 치는 게 그게 쉬운 건 줄 아십니까? 그러면 돌로 치는 것은 뭐 동글동글한 뭐 조약돌 집어가지고 아유 좀 아플라 뭐 살살 던져요. 가장 날카롭고 큰 것을 골라서 던지지. 뭐 사정 봐줘요? 아무데나 막 던지지. 쓰러졌을 때 장정 몇 명이 큰 바위 하나를 이렇게 끙끙 들고 와서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에 돌로 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입니까?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8장이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이 열리고 내가 보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나서 감히 너희가 내 종을 쳐? 부모의 분노. 사랑은 그런 면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억제해 오신 것입니다. 화형대 위에 태워 죽이질 않나? 그것도 수천만 명을 중세기에. 참 그 하나님의 마음이 멍들었지. 완전히 억제하고 참고 하늘에선 주님 언제까지 심판 안 하시고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자, 히브리 11장 36절부터 38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이런 경험 다 한다고 해보십시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희롱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험을 받고 돌로 쳐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시험과 칼에 죽이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집을 다 뺏기고 재산 뺏기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하실 일이에요. 이게 얼마 동안 6천년 동안 참아오신 것이 6천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붙잡으라. 왜?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구원 멸망만 결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온 우주를 포함하는 이슈니까. 하나님이 옳으냐? 누가 옳으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으냐? 주님의 심판이 옳으냐? 주님께서 죄를, 반역을 취급하신 주님의 방법이 옳았느냐? 이것이 드러나야 되니까 주님께서 참으시고 붙잡으라 아직 안 끝났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에 인침받고 성령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 한 명이라도 존재할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라 아직 안 됐다. 가끔 이런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마귀가 주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이렇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아직 안 끝났어. I'm not finished with him yet.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으라는 얘기는 이건 굉장히 애절한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저기 갈바리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다 이루었다. 7장 때 맨 마지막에 가서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진동해요. 큰 진성. 그때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제는 놓아라 할 때가 와요.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 억제하심이 마지막에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당신의 억제하심을 그냥 터져 나오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요시너 이제 보자 하고 때린단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더 보십시다. 히브리 12장 29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주님께서 소멸하는 불이다. 그럼 주님께서께로부터 나오는 불 때문에 그런 것보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것은 과학적인 말일 거예요. 주님 볼 때 불이 확 하고 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주님의 광채를 볼 때 앞으로. 여러분 해를 본 적 있어요? 해? 저는 해를 봤어요. 여러분 해를 잠깐 보고 눈을 감잖아요. 그거 참 위험한 일이지만 제가 어릴 때 여러 번 해봤죠. 이렇게 잠깐 해를 보다가 감고 그러면 어떤 데 보면요, 이 해가 확 불타는 것 같아요. 진짜 해가 이 명령같이 정말 깨끗하고 맑은 해가 막 겉에 불이 막 확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밝은 영광의 빛이 활활 불타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소멸을 태워서 없애는, 멸하시는 소멸하는 불이에요. 왜? 죄 있는 자는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되면 그 앞에 서도 안 죽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육이지만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 영이셨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께서 어땠습니까? 벽을 뚫고 지나가셨어요?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벽을 뚫고 지나갔습니까? 안 지나갔습니까? 지나갔죠? 그게 영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육이 있는데도 문이 필요 없어, 벽이 필요 없어, 그냥 지나가요. 천사들은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천사들 있어요.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날개가 있어요. 분명히 형체가 있고 물질이 있어요. 그들에게 영만이, 그게 영계예요. 하나님도 모습이 있어요. 퍼슨이 있어요. 인격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문이 필요 없어, 그냥 쓱 지나가요. 이게 영계와 육에만 속한 우리와의 차이요. 근데 죄가 있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면 다 은행 가서 다 털어가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거룩하게 된 자만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죄가 도말되고 깨끗해진 자가 하나님의 그 태우는 불, 영광의 쉐키나 영광 하나님의 그 불 앞에 딱 서면 안 죽어요. 근데 죄가 속에 있고 죄 도말이 없는 자,
완전히 회개치 않은 자나 죄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는 자가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태워 죽음을 당해버려요. 이건 아주 과학적인 일, 우리가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그건 아주 과학적인 일일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몸을 가지시고 어떻게 그냥 슬쩍 들어오셨냐 말이에요. 그건 우리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해 못하는 거지만 이것도 저는 과학이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라 하더라. 누가 영원히 존재하는 불타오는 불 같은 영광을 가지신 주님의 임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그 태우는 그 불, 소멸하는 불, 주님의 영광 그 광채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의롭게 된 자 나오잖아요. 의롭게 된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렇죠? 악을 미워하는 자,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죄 없는 자는 그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 그 백성들 진리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의인들을 주님께서 얼른 당신이 달려가서 안고 끌어안고 보호하고 변하고 싶지만 하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가 죽어요? 그 옆에 있는 죄인들이 죽어요.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붙잡아라, 붙잡아라. 참고 당신의 사랑을 억제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무덤에 들어가서 좀 자라, 쉬어라. 내가 너에게 흰 두루마리 줄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 다 한다. 내가 다 알아. 너희 억울한 건 나 다 알아. 걱정하지 마라. 다 안다. 너희의 보상은 나중에 내가 할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은 눈에 보이는 심판을 안 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냥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섯째인이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것이에요. 가서 자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앞으로 그들이 쉴 것이요 그들이 행한 일이 뒤에 따름일 것이라. 다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얘기해 봅시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이 아니라 당신 자신 모습 그대로 나타나면,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주님께서 계신 그 모습 그대로 갑자기 짠 나타나시면 어떻게 돼요? 만약 제가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됐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생겨요? 주님께서 갑자기 딱 가운데 서셨어요.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앞에서 소리치며 타 죽어버려요. 여러분은 멀쩡하고 찬송에 나와요. 감사하고. 이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각 개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고 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억제해 얻은 것을 전부 펼쳐서 딱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시고 현시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그 영광의 광채, 당신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나시는 것을 죄인들에게는 진노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악인을 태우기 위해서 이 블로우 톨치라고 그러죠. 톨치 이렇게 칙 하면 불이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용접할 때 쓰는 거. 그거 가지고 오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만들었지? 치고 떼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오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진노가 이게 뭐냔 말이에요. 당시 하나님 속에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시고 나타내시려면 죄인들은 죽어서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일곱 재앙이 뭐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붙잡아라. 아직까지 바다가 전부 피가 되면 안 돼. 아직 물이 전부 다 피가 되면 안 돼. 왜? 죄인들도 아직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도 물을 마셔야 되니까 계속 하늘을 붙잡고 공해를 붙잡고 다 인간의 정치의 흐름을 붙잡고 아주 다 멸망치 못하게 하고 다 그렇게 붙잡아 오셨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그것을 놓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오셔서 현지하실 때 그 영광으로 악인들이 태워 죽임을 당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하나님과 이 진노의 하나님과 같이 어울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정이 오죽하실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오직 의인들만 영원히 타는 불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더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설명돼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1장 7절부터 12절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7절부터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잘 들으세요.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무엇 중에? 불꽃 중에, 당신의 영광의 광채 빛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여기 두 가지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거절한 자들, 진리를 거절한 자들, 복음 전함을 거절한 자들에게는 형벌이 임해요. 또 두 번째,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 복음을 들었어요, 알아요. 그러나 가짜 복음을 가지고 쉽게 구원하려고 했어요. 참된 복음을, 영원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어떤 형벌이에요? 보세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님의 얼굴과 그 광채로 직접 오시는, 이젠 더 이상 억제치 않으세요. 더 이상 피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fully 충만하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오시는 것을 볼 때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2절의 말씀이 있지만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그날에 강림하사 악인들은 그 영광과 광채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고, 10절에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기심을 얻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억제해 오던 것을 주님께서 다 이제는 억제치 않으시고 전부 다 보이시고 현시하시면서 있는 그대로 오시니까 악인들은 그 영광의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다, 바위야 산아 내 머리에 떨어져서 그 얼굴 좀 가려달라 하고 무서워 도망가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앞으로 좀 가까이 나와. 그렇죠? 의인들 속에서 의인들이 야 너무 놀랍다, 기이하심을 받으시고 또한 그들 성도들 안에서 영광을 얻으세요. 영광을 얻으세요. 왜? 그들이 찬송,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 속에서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 위에 내려오셨을 때,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내산 위에, 온 시내산이 막 떨렸더라고요. 막 떨리고, 그 다음에 천둥, 번개, 거기 어두운 구름이, 흑암이 막 있고, 굉장히 무서웠죠. 떨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면서, 오, 모세요, 제발 당신이 대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저 하나님의 음성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도망갔어요. 그런 마음이 정결한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때 역사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 그 주위에 내려온 천사들이 전부 다 복창을 했대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복창을 하니까 그 소리가 산을 진동했어요. 두려워서 다 도망갔죠. 고린도 전서 13장 12절 보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에 그때 의인들은 그 앞에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악인들은 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누가 온다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온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4장 보면 엘리야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배도한 교회를 책망했어요. 두 번째 살아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마지막 시대에 누가 와요? 엘리야들이 많이 생겨요. 예? 살아서 하나님을 뵙고 하늘로 올라갈 사람들, 교회의 배도를 책망할 사람들, 엘리야들이 와요. 그렇죠? 주님의 영광을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들, 불수레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 구름 타고 올라간다 그러죠? 그게 불수레예요. 그게 구름수레, 불수레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구원,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죠. 근데 참 그 재미있어. 어떤 사람들은 잘 믿고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상금 많이 받고 영광스러운 구원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잘못 믿은 사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는데 그저 겨우 들어가고 부끄러운 구원을 다 얘기해요. 그 참 편리해요. 어쨌든 하늘 가긴 가니까 예수만 믿으면 참 편리하죠. 참 그런 가짜 복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5절 가운데 있는 말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먼저 9절부터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구주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뭐 바울파요, 이런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건 뭡니까? 금은 믿음이에요. 단련된 믿음이에요. 은은 끝까지 가는 인내예요. 보석은 뭘 아름다운 행위와 성품을 말해요. 금, 은, 보석으로 세우거나 13절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걸 시험할 것이므로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에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해석도 참 사람들이요 재밌어요. 이것도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가 집을 가지고 집을 지었더라도 나중에 불로 태워서 구원은 받는다. 이거 왜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했으니까 이것을 집을 가지고 지었더라도 집이 태워졌더라도 구원을 일단 받으니까 이 땅에서 집으로 지은 것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니까 부끄러운 구원은 다 받는 것이다.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사람들, 성품을 잘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구원받고 그 공력대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참 이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라 분쟁이 있어요. 분쟁이. 여러분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게 분쟁 얘기를 하면 분쟁, 분파, 파들. 이게 뭐냐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만 신실하게 살려고 나는 무슨 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에서 이렇게 뒤지고 벗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너희 시련을 통해서 불러 다 태우신다. 전부 다 태우고 아볼로파도 다 버리고 바울파도 다 버리고 게바파도 다 태워버린 다음에 나중에 너희가 불에서 타서 나온 것처럼 다 회개하고 겨우 너희 회개하고 구원받게 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예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른 공력을 가지고 살자. 이 말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간으로 잘못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다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불에서 건진 것처럼 겨우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4절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 다 됐다고 지금 들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으면 평강 가운데 주님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간단한 얘기예요. 그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힘쓰라.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점이 없는 건 뭐예요? 과거에 지은 죄를 전부 다, 내 아는 죄 전부 다 고백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으니까 점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그런 죄를 다시 반복할 마음이 없어요. 주름이 없어요. 그게 점과 흠이 없어요. 그런 자는 어떻게 주 앞에 설 때 내가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 회개하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강 가운데 주님의 광채의 영광으로 확 나타나지 주님의 진노가 임하실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심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래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애정과 헌신이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둔하여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매일매일 절실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